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이주연 전사의 신앙 에세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한국교회라는 제가 느낀 점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운 좋게도 총신대학교 이한수 교수님에게 갈라디아서 내용을 특강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개론을 특강으로 듣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의도, 수신자, 그 외에 그 내용들, 이런 신학적 논란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한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2% 부족한 복음이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유대인 수준의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율법 준수는 할례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이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할례는 미개한 민족이 행하는 것이었고, 특히 할례를 행하는 것은 감염 문제로 인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과 율법, 믿음과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이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공증해 주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즉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공증해 준 것이었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이 주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는 갈라디아서에 주장한 바울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벼운 멍에를 지라고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다시금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성도들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신약에 갱신된 예수님의 세 계명을 뒤로 하고 다시금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온전한 복음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니까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율법과 할례라는 구약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전한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는 메시지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을 통해 이것을 너무 오남용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데 인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신학, 더 나아가서 칼빈의 교리를 따른다는 보수 교단에서조차 변형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율법의 굴레를 선택한 이유는 성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성도들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고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었던 그 당시 옥성호 집사가 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의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한 건 아닌가, 지금도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 신학의 상실, 복음의 변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기복적인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로 변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성도들은 자신의 귀와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곳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대기업처럼 변해버렸죠.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릭 워렌 목사의 목회 성공을 모델로 한국 교회가 너무 우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 처치의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미국 교회를 향해 외치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에 져서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복음의 변질과 교회 메시지의 변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진실된 복음과 진리를 지키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죠.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그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 중에 두 번째였던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냉철한 분석과 비판이 항상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도사 사역 또한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재판장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왜 그냥 판결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시는가? 왜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등등등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놀라운 긍휼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흘러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해서 현대의 율법과 굴레를 스스로 만들어서 교회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한국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저 설교에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복음적인 설교라고 착각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를 원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릭 워렌식 목사의 설교와 교회의 운영을 한국교회가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돈과 명예입니다. 명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복음이라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리고 그 돼지를 잡아먹으려 안달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던져버리고 보니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종속시켜야 교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율법과 전통을 통해 기복적인 신앙으로 매몰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중2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2, 중3인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또한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그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일 때마다 저를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오직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화를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복음의 본질이 신앙과 지식이 부족했던 어린 저를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만든 유일한 것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어릴 때 당시에는 강단에서는 언제나 복음과 십자가의 투박한 설교가 흘러나왔고 그 설교를 들었고 딱딱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설교들은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감성적 메시지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구약적 메시지를 통해 교회 생활에 종속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 이단이 말하는 내용이 그렇다면 수용해버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아닌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가로 전락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 이단의 가르침조차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의 세상은 이단의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며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회개가 반드시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을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은 목회자, 설교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목회자, 설교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다시 갈라디아서를 써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붙잡으라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인 미디어 사역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걸 아우르면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지식과 작은 능력이지만 이 시대에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1인 미디어 사역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궁금하신 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저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복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다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